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둘째 날에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 또한 하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린다는 사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이 알아야 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을까?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관심사였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 이런 게 관심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원망이 뭐냐? 마실 물이 없다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일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홍해, 그들이 무사히 건넌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바다를 가르신다라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원망이 뭐였을까요? 마실 거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한 게 둘째 달 15일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된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조금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일이 15일 어간, 한 달 어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럴 바에야 애굽에 계속 살 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들이냐? 자유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을 고를 놈들인 겁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었으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았겠냐?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먹을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도 뭘 고를 족속들인 겁니까? 먹을 걸 고를 족속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만나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실 물이 충분했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물은 해결된다는 걸 배웠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이 해결된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마실 물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신광야, 아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 광야입니다. 그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러는 거 있는 겁니다. 이럴 바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거죠. 앞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먹고 마실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먹고 마실 것을 고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늘을 내가 만들었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있어 먹고 마시는 물과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노라 하신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물은 하늘을 순환하여 비가 되어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만들었다. 내가 하늘을 주관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거기서 내리는 만나와 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너희를 책임지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그걸 좀 알아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만은 제발 알고 그것만은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고 삶의 가치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야? 588장에 있는 가사가 나온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알고 또 생각하며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둘째 날에는 창조의 이 둘째 날에는 다른 날과 비교되는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 차이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사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하늘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공간이냐? 바로 땅과 바다라는 공간이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좋았더라를 셋째 날 전반부에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땅과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시작하신 공간의 창조를 마무리하시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땅을 식물로 채우시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
라는 공간은 둘째 날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채소, 모든 식물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창조의 셋째 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셨다라는 말은 곧 셋째 날까지는 세상이 물로만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땅입니다. 왜요? 바다는 이미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바다는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같은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러는 거죠. 물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물과 땅을 구분하신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와 구분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분리와 구분입니다. 그러자 낮과 밤이 생겼죠. 또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분리와 구분입니다. 그러자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도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생겼고 땅이 생긴 덕분에 식물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구분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분리와 구분을 통해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분리와 구분을 차별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구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분리와 구분이 차별과 혼동되기 시작한 건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다양성과 조화를 위한 분리와 구분이 분열과 갈등과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죠. 분리와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누셨고 나누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저것을 마구 뒤섞는 일을 싫어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로우며 선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한 지구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자 땅이 솟아오르게 되면서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땅이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을 가리켜 바다라고 부르셨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부르셨죠.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음 지구는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땅도 하나 바다도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 500만 년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땅이 하나였고 바다도 하나였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여기 맨 밑에 투데이 있죠. 지금처럼 지구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변화되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각 대륙의 경계선들을 갖다가 붙이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최초의 하나였던 땅을 판게아라고 불러요. 저기 판게아라고 써 있죠. 영어로 조그맣게 판게아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과학자들이 판게아라고 부르는 저 땅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최초의 땅과 바다의 경계가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나누셨고 땅은 바다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 30%가 육지래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왜 이게 재밌느냐? 사람 몸에 물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70%입니다. 물이 70%, 나머지가 30%. 지구의 비율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그렇죠? 딱 우리가 지구의 모습과 똑같이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다에서 나와서 7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취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사람이 만약에 7대3의 비율로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수분이 한 10% 정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죽어요. 네, 무조건 죽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뭐 한 달, 두 달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내버려 두면 죽어요. 탈수로 죽어요. 그런데 지구도 그렇대요. 지구도 7대3의 비율이 변하면 그러니까 사람도 물이 또 10% 늘어나. 그럼 죽어요. 그거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을 계속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죽어요. 지구도 똑같대요. 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지구도 죽어요. 바다가 늘어나면 지구 전체가 습지가 되기도 하고 줄어들면 지구 자체가 사막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지구 온난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그래서 바다가 늘어나면서 원래 초원이었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크기를 가진 바다와 육지를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땅땡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사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경계를 허무는 게 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그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구도 망하고 인간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막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뭡니까? 바다가 그냥 바다에 있어요. 땅이 땅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전히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 한계를 삼되 영원한 한계로 삼으사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경계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바다를 붙잡으시는 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물이 벽처럼 쌓이는 걸 봤어요. 상식적으로 물이 어떻게 벽처럼 쌓입니까? 물은 당연히 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경계를 정하여 쌓인 일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언제?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어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붙잡으셨죠. 직접 봤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물의 벽이 무너져서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출애굽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중에 40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걸 또 보게 하세요.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이 멈춰서 쌓여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 일이었죠.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강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과 땅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물과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홍수, 애굽에서 매년 홍수가 일어나서 땅이 비옥해지죠. 이집트가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맨날 보았던 그 홍수, 그래서 비옥해졌던 애굽의 땅, 그거 애굽 거 아니고 바로 거 아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셋째 날의 창조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신 후에 그 땅에 온갖 식물이 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나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만나가 그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첫 열매를 수확하여 먹을 때까지는 만나가 계속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소출이 나고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 있겠죠.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땅에서 얻은 소산물들이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추수를 했고 내가 길렀으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땅을 구분하시고 땅에서 뭐가 나게 하셨어요? 모든 식물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뜯어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땅의 소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1장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얻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셋째 날 땅이 구분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을 파먹고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셋째 날에 굳이 셋째 날에 모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의 셋째 날엔 뭐가 없죠? 해달별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제대로 뜨지 않으면 막 흉년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조의 셋째 날에는 해달별이 없어요. 이 처음 식물들은 해달별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그 땅에서 나왔어요. 햇빛이 없는데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시는 거죠. 식물들을 보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식물들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식물들은 그래서 어지간한 데선 살아남아요. 하늘수리교회만 오면 죽긴 하는데 딴 데 가면 잘 살아요. 식물들이요 땅만 있으면 산대요. 땅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산이 활동하면 거기 식물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배도 갈 수 없고 새도 갈 수 없고 동물들도 갈 수 없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는 화산섬, 그래서 모든 생물이 전멸해버린 그 화산섬에도 근처에 아무 식물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란대요. 거기에 시간이 더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숲이 생겨요. 그 작년에 올해구나 막 산불 나갖고 막 저 밑에 동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아직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벌써 파랗졌어요. 여름을 지나면서 막 나무가 쏟아나고 막 그래요. 불이 나서 다 탔는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풀은 자라고 절벽 끝에서도 돌만 있는데도 나무가 자라요. 바닷바람이 막 불어와서 짠물이 있는데 거기 소나무가 엄청 커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뚫고 민들레가 나와요. 작은 씨앗 하나가 콘크리트도 갈아요. 식물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식물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건가? 식물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에 내리고 있죠. 식물들이 땅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생명력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땅에 생명력이 있어서 식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땅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이 식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죠. 식물들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식물들이 가지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식물을 가지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원천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식물들이 이제 창조될 모든 동물들과 사람의 먹거리가 돼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동물들이 다 식물에서 에너지, 생명력을 공급받는데요. 그렇다는 건 동물이 생명력을 얻는 것 또한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땅과 물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식물에 공급하고 식물은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순환 구조, 생명의 보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순환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앞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노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라.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하물며 뒤에 나오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보잘것없는 들풀도,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도,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얼마나 더 살리시고 얼마나 더 보살펴 주시겠냐고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아끼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다가 경계를 정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봐라.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들을 봐라. 어떻게 저런 순환이 일어나고 너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그렇게 돌보시는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기죽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자존감이 떨어져서 무너지고 좌절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다를 붙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모든 식물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동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리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식물들을 바라보며 또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오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